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으며 또한 보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들을 맞이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아직도 놓여 계신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좋은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 씻는 습관입니다. 과거에는 손 잘 안 씻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손 씻는 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그러니까 좀 감기도 좀 덜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음식 먹으러 식당에 가면 과거에는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음식 갖다 주시면서도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쓴 분이 음식을 갖고 오면 약간 꺼림직합니다. 근데 뭐 요즘 코로나니까 쓰시니까 또 약간 그 안정감이 들고, 이 마스크라는 아주 위생에 좋은 것들을 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습관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직장의 회식보다는 가정에 더 충실하고 가정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코로나로 생겨난 말들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들도 있지만 생겨난 말들도 있어요. 확진자 아시죠? 확진자. 외부 활동과 운동량이 줄면서 갑자기 체중이 들고 살이 쪘다. 여기 확진자들 많이 계시고 한데 확진자라는 말이 있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울감, 또 무력감이 생기는 현상을 가리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귀꾼. 교회라서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꾼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입니다.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 이거 딱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었을 때에 전혀 못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처음 만났을 때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을 내 마음대로 그분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머리에. 그리고는 마스크를 벗고 만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기꾼이라는 건 어떤 거죠?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 사기꾼이잖아요. 분명히 눈 밑에를 예쁘게 그렸었는데, 멋있게 그렸었는데 마스크를 벗으니 전혀 다른 분이 나타났다라는, 그러니까 실망하여 속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마스크를 썼을 때와 벗을 때의 그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마귀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제대로 알고 있었던, 또 제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그의 믿음에 감탄하셨으면 본문에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 전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상상대로 마귀꾼과 같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한 부분,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듣고 자신의 상상과 함께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바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려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상상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것에 부족할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상상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좋은 뜻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취했던 행동이 오늘 그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 동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사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아마 나쁜 것은 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하나님 이해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요즘 어른들도 많이 하는데 퍼즐 아시죠? 이제 그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퍼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퍼즐 한두 조각을 보고 그 그림 전체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깨달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퍼즐 한두 조각으로는 절대 그 그림의 전체를 이해할 수도 추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 퍼즐의 조각은 그림의 한 부분임이 맞습니다. 그림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지만 그 퍼즐 한두 조각을 통해서 그림을 이해할 수도 추론해낼 수도 없는 것이 그 퍼즐 조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 이런 조각난 퍼즐을 우리 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인 양
그것이 주님이 전부인 양 그 퍼즐 조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이라는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 은혜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봉사,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하는 것, 그러한 조각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 그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의 전체가, 그 조각이, 퍼즐의 조각이 그림의 전체가 아니듯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아는, 주님을 아는 그 한 조각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혹은 기쁨 속에서, 봉사의 자리 속에서 퍼즐의 조각을 맞춰가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어떤 왕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모았답니다. 모아놓고, 다 아는 이야기이신데 코끼리를 만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었죠. 코를 만진 사람에게 코끼리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굽어 있는 멍에와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코끼리의 큰 이빨을 만진 사람에게는 코끼리가 어떠냐 그랬더니 절구공이 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등을 만진 사람은 언덕과 같습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솥과 같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 같고, 장단지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를 설명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무슨 뜻이냐? 일부분을 알면서도 전체를 아는 척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듣고 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코끼리의 특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특징 하나만으로 온전한 코끼리를 이해하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부분으로 알 경우 제대로 된 코끼리를 이해할 수도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님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또한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본문은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 백부장의 사람됨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열정과 겸손과 그의 선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됨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 장로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으니까 백부장의 부탁을 예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하기까지 그 정도로 백부장은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 이 사건의 초점은 백부장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수신인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수신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유대인이면서 귀한 혈통을 가지면서도 복음을 먼저 듣고 먼저 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실이 부족하다라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인 백부장은 좋은 믿음으로, 이만한 믿음으로 나아왔다. 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백부장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으로 성숙해지길 원하면서 쓴 본문입니다. 제가 차를 구입한 지 한 5년쯤 됐습니다. 아직 5년이면 그래도 차가 아직 쌩쌩합니다. 신차급인데 한 몇 달 전에 문자가 왔어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에어백 리콜을 받으라는 통지가 온 겁니다. 에어백을 리콜을 받아야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교체하라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백 터질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운전을 워낙 잘하니까 사이사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다가 그래도 공짜로 고쳐준다고 할 때 가서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몇 달을 지내다가 이제 리콜이 끝날 때 될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AS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차를 고치려면 좀 한참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휴게소에 들어갔다. 그래도 어떻게 고치는지, 진짜 바꿔주는지, 또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에어백을 안 바꾸고 바꿨다고 할지도 몰라서 또 가봤습니다. 이렇게 가서 에어백을 어떻게 고치나 봤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앞에를 뜯고 새로 넣고 막 해야 되는데, 뭐 그 밑에 운전대 밑에다가 선 하나를 꽂고 뭘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뜯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어백 리콜 받으러 왔는데 왜 에어백 안 뜯으십니까? 그랬더니 에어백을 뜯고 다시 넣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리콜도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몇몇 상황이 발생해서 그 작동하지 않는 몇몇 상황 가운데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세팅을 해주는, 입력하는,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안 하면 이 에어백이 그 상황에서 안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백은 있는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어백이 에어백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 안 터졌던 상황에서도 에어백이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저는 그 에어백 리콜을 받으러 가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뭐 특별하게 바꾸지 않더라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교체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에어백이 되는구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새롭게 발전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더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매주 하던 대로 교회를 다니고 매주 하던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죠.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변수가 생기면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 그 좋던 믿음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던, 증거하던 그 믿음이 어려운 변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삶의 환경과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은 있다고 했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고 행동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세상에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하나하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곱씹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여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의 오류를 우리가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제대로 판단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생활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을 때, 또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그 삶에 주시는 교훈들을 깨닫고 믿음이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주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또 이렇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신앙인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먼저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믿음,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말씀을 자주 접하고 우리가 더 많은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면허 딴 지 20년 되었지만 장롱 면허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자동차가요, 신형이 나오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저도 새로운 자동차를 렌트카를 해서 타보면 뭐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기아 변속하는 것도 어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딴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매일 좋은 여러 가지 차를 경험하고 운전하고 출퇴근하시는 분들과 20년 전에 면허는 땄지만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분과 어떤 분이 자동차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운전을 잘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몇 대로부터 해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면 그것은 작년에 믿은 어느 성도분의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명절 때 보면 친척들 이제 만나는데 1년에 한 번 혹은 뭐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얼굴은 알아요. 어른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얼굴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른들은 아는데 조카들이나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길에서 만나면 진짜 남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러한 수준까지 되는 것이죠. 너무 훌쩍 커서 한참 쳐다봐야 하나, 아 누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내가 벌어온 돈을 쓰고 나의 아내가 해놓은 밥을 먹는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은 못 알아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아도 다 알아보고 성격이 어떤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잠버릇도 알고 말투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조금씩 변하지만, 키도 조금씩 크지만 우리는 그 크는지도 인식 못하는 그 자녀들,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 자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소통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색하지 않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도 성전을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전만 왔다 가는 것은 아닌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한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한 가지 한 가지 더 알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백부장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정보도 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백부장은 유대인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자리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찾아다녔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세팅하고 그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오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괴로워하는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행동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왜 달라고 하겠습니까? 줄 것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절대 용돈 달라 얘기 안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는 그거와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복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건강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른 믿음은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문제를 통하여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붙잡지 말고 문제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흔쾌히 승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가시겠다는 거죠. 그때 백부장은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이방인인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그 믿음이 먼저 믿은 자들보다 앞서고 훨씬 믿음이 낫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믿고 늦게 믿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중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만한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백부장 사건 전에 치유의 사건이 한 번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침은 단순한 병자의 고침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사건 이후로 나오는 병자의 고침의 과정들을 보면 그 본문에는 믿음이 언급됩니다. 백부장 이후에 8장 이후에 9장에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4명의 친구가 메고 올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장 27절에 맹인 2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백부장 사건 이후로 믿음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구원하게 하고 믿음대로 되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강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 장면을 목격하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고 고쳐주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진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 병 가운데서 노임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믿음을 통하여 병 고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야 믿음이라는 퍼즐 하나를 또 그 믿음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추가하게 되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교훈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믿음으로 병을 고치시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그 출애굽 여정을 겪지 않았다면 홍해 가운데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아마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그것도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메추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줄이고 고통받는 시간이 있었기에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볼 수 있고 배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배움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만약에 아모리 자손과 그 치열한 힘든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달을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몰랐을 거라는 것이에요.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자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고난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수만 가지
고민과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 많은 여러 가지의 아픔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온전한 믿음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 여기 있구나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셔서 이 땅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